신라의 원효 스님은 무덤에서 썩은 물을 마시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과 당나라에 유학을 가기 위해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 무덤 속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심한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다가 손에 바가지가 잡혀서 무심코 갈증이 심했기 때문에 물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가지 속에 물을 마셨습니다. 다음날 깨어나 어젯밤에 마셨던 맛있는 물이 생각나서 다시 마실 요량으로 바가지를 찾으니 바가지는 없고 그 곳에는 해골바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구더기가 득실되는 썩은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먹었던 물이 저 해골 속에 썩은 물이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역겨워지면서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원효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갈증을 느낄 때는 깨끗한 바가지 속에 있는 물이 밝은 낮에 보니 해골바가지의 속에 더러운 물이라니. 해골이나 물은 변함이 없는데 나의 마음이 변하니 해골도 물도 변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따라 일어나서 마음 따라 사라진다는 이치를 깨닫고 내가 구해야 할 부처님 법은 나의 마음속에 있지 당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유학할 생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지 더럽고 깨끗한 것이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효 스님이 깨달은 것은 단순히 더럽고 깨끗하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우리의 마음에 의해 자유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효 스님은 모든 존재는 우리의 인식에 의해서 인식된 것일 뿐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원효 스님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실 때는 분명히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그 물은 없고 더럽고 구역질 나는 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목이 마를 때 있고 날이 밝을 때 있는 것을 없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있다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는 본래부터 더럽고 구역질 나는 물이 있었다는 생각에는 반대합니다. 해골바가지의 물속에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구더기에게 바가지 속의 물은 결코 더럽거나 구역질 나는 물이 아닙니다. 구더기에게는 그 물이 어느 물보다 깨끗하고 향기로운 맛있는 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물 속에는 구더기가 살지 못합니다. 그 물이 구더기에게는 더럽고 구역질 나는 물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래부터 더럽거나 깨끗한 물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본래부터 깨끗하거나 더러운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도 없다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문제 삼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 존재가 어렵게 해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효 스님에게 해골 속의 물은 어떻게 해서 맛있는 물로 인식되었을까요? 그리고 아침에 그 물은 어떻게 해서 구역질 나는 물로 인식되었을까요? 그 물은 본래 더럽고 구역질 나는 물인데 목이 마르고 어두워서 맛있는 물로 잘못 인식되었다가 아침에 밝은 빛을 통해 더러운 물이 바르게 인식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해골 속에
구더기는 왜 그 더럽고 냄새나는 물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더러운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깨끗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이 상응하는 것을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원효 스님이 목이 마를 때는 그 물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 물은 원효 스님이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상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맛이 있고 깨끗한 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보니까 그것은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상응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더러운 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구더기가 그 속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은 그 물이 구더기의 삶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물은 구더기에게는 어떤 물보다 깨끗하고 좋은 물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되는 모든 존재는 우리의 삶과 관계해서 우리에게 인식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무작정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묻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재의 문제는 이렇게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존재의 문제를 무엇의 문제에서 어떻게의 문제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하셨던 것입니다.